2025년 9월 17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아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6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샘물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온전히 덮고 그리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백성된 이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옷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고 새 생명 얻은 존재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에 또 태바 아카데미 진행됩니다. 오늘 나눌 공부는 역대상 말씀이죠. 많이들 나오셔서 또는 인터넷으로라도 참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고 성경 읽을 때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음에 또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역대하 3장 말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개월 2일이 되는 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진 위치는 이미 아버지인 다윗 왕 때 결정이 되었어요.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한 그 옛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산인 모리아산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재료 수급에 대해서 도움을 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노동자를 삼아서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을 때 유대인만의 손으로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유대 땅에 나는 재료들만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셔서 온 열방과 세계가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 대단원의 시작을 이제 오늘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전의 규격과 현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성전 내부의 모든 벽과 천장에 있는 들보, 문틀, 문, 지성소 이 모든 것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로 만들더라도 그 나무에 순금을 입혀서 안에서 볼 때 반짝반짝하게 금빛이 나도록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식과 모든 내부를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금이 필요했겠습니까? 어제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 위에 어떤 것들로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토록 귀하고 값비싼 순금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때는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금들의 준비는 사실 솔로몬 때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미 선대왕인 다윗 때부터 이와 같이 화려하게 지으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도 함부로 쓰지 않고 잘 모아놓았고 그렇게 비축하고 준비해서 오랜 세월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여가 지난 이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의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소를 대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전은 잣나무로 만든 후에 그 잣나무에 순금을 입혔어요. 다른 조형물들도 다 그렇게 순금을 사용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입힌 그룹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았죠.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의 얼굴이 그런데 내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지성소의 출입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범죄한 인간이 더 이상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설치인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는 두 개의 크고 대표되는 기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높이가 35규빗,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 되도록 했다는 거죠. 35규빗의 그 기둥 위에 5규빗의 또 다른 기둥을 만들어서 그래서 약 40규빗 정도에 달하는 그리고 꼭대기에는 머리를 또 형상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높은 엄청난 규모의 기둥 2개를 만들었습니다. 1규빗이 요즘 식으로 계산하면 45cm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13m 이상, 한 15m 되는 높은 기둥 2개를 성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기둥에 이름을 지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2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아멘. 성소 안의 하이라이트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쓰고 지성소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성소는 성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이미 광야에서 만든 성막의 설계대로 지어졌어요. 언약궤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담고 있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은 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기본으로, 성막은 접었다 폈다 하는 텐트이지만 그걸 건물로, 그래서 영구히 계속되는, 한번 철수할 수 없는 그런 영구적인 건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 놓은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두 기둥을 세워 놓아서 항상 성전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기둥을 세워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호위하는 두 그룹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두루 도는 불칼, 이걸 두셨다는 것을 상기하게 만드는 조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인데 두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천사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호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누구도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뛰어들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조형물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에덴 주위에 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범죄한 인간을 위한 너무나도 커다란 배려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걸 상기하게 만드는 두 그룹을, 언약궤를 호위하도록 새겨놓고 설치해 놓은 것, 이것 또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큰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생활하고 뛰어놀았던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당한 아담의 그 아픔을 또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담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 죄책감, 두려움, 또 죄성,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은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한 인간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죄책감과 괴로움과 또 미움과 시기와 경쟁과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늘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지만 그 외의 모든 나무들은 다 생명나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또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이제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덴에 머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두려움과 또 미움과 시기와 갈등으로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육적 죽음뿐만 아니라 심적인, 내적인 죽음까지도 이미 맛본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지옥 중에 그런 지옥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주셨고, 그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배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죄를 갖고 있는 인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 자체가 비참한 불상사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내용들이 우리 눈에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마저도 이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에덴에 설치하신 두루 도는 불칼을 거두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 죽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내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 사랑이고 배려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결코 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내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가 받은 구원이 이토록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 보아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의 소망, 바램, 이것 때문에 성전 한번 진짜 이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의 주체자로서 참여하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하나로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으며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자로서 이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언약을 깨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며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인 것입니다. 기둥을 짓고 그런 이름을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긴의 이름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보아스는 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언약을 끝까지 완성해 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진 이 성전은 내가 잘못 산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한 은혜와 은총이 주님을 찬양합니다.